아멘. 샬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제 교회들을 향한, 우리로 표현하면은 이제 본론입니다.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는 본론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지금 몇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7교회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오고 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예, 오고 가는.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겠지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분명 이 7교회에 대해서 쓰신 이 편지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당시 물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1차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분 오늘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로마서도 그죠?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고린도전후서도. 그래서 혹시 이 7교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 신약 성경 뒷부분은 거의 다 서신서잖아요. 다. 그러면 그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1차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여러분 지역을 지도로 한번 보셨죠? 보셨죠? 기억나시죠? 반모섬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거리사 에베소 교회예요. 지도에 이래 보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순서 거리로 따라서.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왜 특별하냐? 여러분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점심도 먹었고 주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누구에게도 또 개인 서신을 보냈죠? 디모데에게도. 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설립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또다시 들읍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3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금방 옮겼잖아요. 복음 전하고 옮기고 교회 세우고 옮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약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순교를 하게 되지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아데미 축제 때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베소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제3대 목회자로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더 친근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저 자기가 목회했던 그곳,
그리고 여기 반모섬에서 또 풀려나서 마지막까지 목회했던 곳이 어디냐?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죠. 설교 시간에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거의 90이 이제 넘은 목회자였던 사도였던 이 사도 요한이 사람들의 들것에 의해서 강단에 서게 됩니다. 뭐 섰는 것도 아니죠. 그냥 누워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보면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그 설교 주제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요? 오른손에 7별. 7별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 7 교회의 사자들. 이 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당시 사고로 천사들, 또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그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7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분. 즉 말해서 교회 사회를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 지도자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딱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냐?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여기까지만 읽죠. 자, 먼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대신교회 와서 3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실 겁니다. 한 3번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사랑을 잃은 교회,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라고 우리는 기억하지만 사실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의 평가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평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 말 한마디에 그죠? 그냥 쫙 좌절했다가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의기양양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아셔요. 오히려 우리 깊은 속까지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자기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에 대해서 때로는 평가하고 성도님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때로는 평가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를 향하신 그 평가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대신교를 봤을 때, 대신교에 속한 나를 봤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주시는데, 야, 내 행위 안다, 내 수고 안다, 내 인내 안다, 인내 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사람이 인정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위로의 우리 주님이셔요. 야, 다 안다, 내 행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론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리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행위가. 여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고도 있다라고 했어요. 수고. 이 수고라는 원어의 뜻이 다른 게 아니고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는 그 모습. 조금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네. 그냥 표정들이 그냥 뭐 그렇게 수고했든 말든. 이 모습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합니다. 축구하는데 제가 축구하는 거하고 지금 손흥민이가 축구하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실력 뭐 이런 거는 말도 못하고 저는 축구가 아니죠. 그죠? 뭐 그런데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저는 축구 하고 싶을 때 해. 그죠? 그리고 뛸 때도 내 뛰고 싶으면 뛰어. 때로는 말로만 할 때 있어요. 공격! 수비!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정말로 땀 흘리면서 축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그죠? 뭐 이렇게 축구 연습 안 하잖아요. 뭐 슈팅 때리고 근데 손흥민은 얼마나 연습하게 이거와 같은 거야. 그냥 축구 선수가 운동 선수가 막 올림픽이 있든지 어느 경기가 있기 전에 막 훈련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프로 선수는 대충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프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마추어지. 그죠?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프로처럼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인내도 있어요. 인내. 여러분 제가 볼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인내예요. 인내. 참는 것.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참는 것.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화나는데 참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믿음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요즘 헷갈릴 때 많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저 진리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도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보십시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자칭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처럼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요즘 무서워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목회를 했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길 때 원서를 내잖아요. 다 전화해요. 그 교회에서 어떤 뭐 일이 있었습니까? 뭐 설교는 잘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파악이 돼요. 왜? 전화 한 통이면 끝나.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와서 나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입니다 라고 내려와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런데요 그 거짓된 사도와 거짓된 그죠 논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의 그죠 그 말씀을 깨닫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거 그냥 나의 목적을 위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라는 거예요.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때로는 참고 또 참어 또 인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견디면서도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딘다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견디고 있어. 나는 참을래. 이게 견디는 거 아니에요. 이 견딤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았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주를 위한 그 마음에서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 없었던 교회, 정말 수고하고 인내가 있고 열심히 있었던 이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려고 사실은 참 이 시간에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 책망한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참 논의가 많습니다. 과연 이 처음 사랑이 뭘까? 저도 기도하면서 참 궁금해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떨어졌는 이 처음 사랑.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거 보면은 참 처음 사랑이 식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식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진리와 싸우다 보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 내고 인내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근본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아니 행함은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죠? 식진 않았어. 뭔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식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 주님을 내가 믿고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보다 어쩌면 더 의무고 어쩌면 더 그 사랑이 빠진,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게 막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니까, 비진리와 싸운다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람과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오늘 사실은 유아세례 이렇게 좋지만 이 유아세례 문제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는 거 아십니까? 유아세례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그거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는지 아셔요? 모르죠? 이렇게 싸웠어요. 옛날에 가톨릭 시대에. 왜 잘못된 것을 하느냐 하면서 싸우고 죽이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킨다는 이름하에 그저 사람과 싸우는데 이게 정신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왜 싸웠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인데, 이 마음은 나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셔요. 처음에는 누가 참 옳은 걸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옳은 게 아니야. 감정 싸움이에요. 왜? 인간이 그런 사람이야. 감정이에요. 거의 남는 거는 뭐냐면 진리는 없고 이제는 감정만 남아서 네가 하는 건 모든 거는 나 다 반대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도 있고, 그리고 이단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 수없이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염려된다고 했죠. 이단들 때문에 제일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새 사람 들어오면 의심하는 눈으로 이제 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사랑 빼면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었는 세 가지가 뭐예요? 다른 거 묻지 않았잖아요. 야, 너 내 말 지금 기억하고 있어? 네가 가르쳤는 거 기억하고 있어?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죠. 내가 주님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 사랑하는 그 눈과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이 여전히 어떤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내가 그냥 정신없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 책망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이게 참 단어가 저는 모르겠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너 처음 사랑, 그 사랑, 네가 잃어버렸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인내도 있고 행위도 있고 다른 거 다 좋은데 내가 지금 바라는 거는 네가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처음 사랑, 내가 그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원한다는 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린 이 문제는 회개할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아, 없어도 돼가 아니고 이거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 잃어버리면 우린 다 끝나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지킨다고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을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똑같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거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라는 또 당이 또 교회 안에 또 들어왔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렇게 또 의견이 분분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보면은 니골라당에 또 나와요. 니골라당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벌써 당을 지어서 가르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조금 자세히 하겠지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과거 발람의 교훈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발람에 의해서 이렇게 속임을 당해서 우상에, 그죠? 모압 족속하고 뭡니까? 우상을 그냥 참여하고 우상 제물 먹고 음행하는 것,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뿌리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마음대로 살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로마서 오늘 오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5장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에요. 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행함이 없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율법보다 우린 더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오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이죠.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을 아는, 그런데 이 시대에 벌써 뭐예요? 그냥 음행행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특히 그 이름을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난 영적인 지식이 있어. 난 너희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난 너희들보다 다 해. 그러면서 그냥 은근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탈율법, 우리로 표현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나는 그냥 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결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또 이상한 데서 주장하는 이기는 그가 그분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인내하잖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먹고 일주일 동안 정말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묵상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